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은 정말 한층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아브라함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두 가지 부분에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었을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자 그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그 중에 하나님은 내내 침묵하셨습니다. 애굽 땅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내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 하나 의지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뭄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처음에 남방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열정적으로 불렀어요. 여호와, 뜨겁게 불렀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찾았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현장에도 내내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 와중에 더 안타까운 것은 내 자녀와 같았던 조카 롯과 재물로 인한 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마지막까지 떠나보내지 못한 대상이 바로 롯이었는데 그와 이 부분에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다른 문제도 아니고 재산권의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 헤어지게 되었어요. 롯은 자신의 수준에 맞게끔 애굽과 비슷한 소돔 땅을 향하여 동방으로 인생길을 정했습니다. 그가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중에 아브라함은 정말 허전함을 느꼈어요. 삶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인생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에 그는 자연스럽게 땅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는 처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그렇게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금 들리는 현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언제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나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모든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떠나보낼 것을 떠나보내자 더욱더 세미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떠나보낼 것을 떠나보내야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를 막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는 그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분명히 떠나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떠날 것 세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떠났는데 마지막까지 떠나지 못한 것이 친척 롯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하는 모든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은 다시금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내려놓기를 원하는 것, 떠나보내기를 원하는 그것을 떠나보내셔야 하나님의 보다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성장해 나갈 때마다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보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에요. 떠나보낼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붙잡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 떠나보낼 것을 떠나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무언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과감하게 떠나보낼 때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순간에 영적인 고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변화는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면 눈을 내리 깔고 있었어요. 그의 자연스러운 창은 바닥을 향해 나 있었어요.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상실감에 텅 빈 마음에 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상실했다고 하여서 땅을 떨구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떨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들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눈을 들다라는 표현은 참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창세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롯은 눈을 들어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고 인생을 출발했어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여기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눈길을 돌리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는 눈을 들라라고 할 때 들라 앞에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제발이라는 뜻입니다. 제발. 그러니까 제발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제발 좀 어떻게 해줘라고 말할 만한 그것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명령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곡히 부탁하고 있어요. 제발 바라봐 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성경에 4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등장할 때마다 전부 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인간의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항상 제발 뭐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다, 이삭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제발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실 때도 제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 큰 상실을 경험한 아브람, 어깨가 처져 있는 아브람,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눈을 들라. 제발 동서남북을 바라봐. 너에게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비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중하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거든,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거든, 제발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롯은 자기 욕심을 따라 세상으로 갔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그 복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동서남북 사방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만 우리 것이 돼요. 롯은 자기가 바라보고 소돔 땅에 갔는데 결국 소돔 땅 한 뼘도 자기 것이 못됐습니다. 소돔 땅은 불바다가 되었어요. 반면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나의 상황이 먼지 날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라 하시면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먼지만 날리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았을 때 그것은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결국 액션이 아니라 리액션입니다. 신앙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액션으로 막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리액션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수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리액션하지만 그 리액션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의 영적인 수준이, 영적인 고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복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특징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복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지금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지금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구나 다 현실의 아픔과 문제가 있으면 그 현실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현실이 지긋지긋합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항상 우리의 발이 서 있는 그 땅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롯 역시 그러했어요. 그 땅이 정말 싫었어요. 너무 거친 땅이었어요. 좁았어요. 재산을 늘릴 수가 없었어요. 빨리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보고 떠났어요.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아멘. 중요한 것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즉 너 있는 곳에서부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즉 너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복의 기준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떠나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땅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은 다음처럼 기록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돼요. 내가 그것을 내게 지금 주고 있다. 지금 주고 있다. 우리 눈에는 시작이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곳, 우리의 가정, 내 일터, 내 관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고통스럽고 질척거리고 따분하고 상처를 주는 그 현실, 그 현실의 땅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현실을 믿음으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땅이라면 떠나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신 곳이라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 사방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 첫 번째는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 얼마 안 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줄 것이 많으세요. 다 주기를 원하세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된 것을 선택할 때는 기준점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무엇인가 선택할 일이 있으십니까?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가운데 분명한 선택의 기준은요, 이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로 가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속지 않아요. 세상에서 주려고 하는 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유통기간이 있어요. 길어야 하루, 이틀, 일주일, 아무리 길어봐야 80년입니다. 그 이유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 영원까지 이루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그 사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셀 수 없을 만큼 풍성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가 있는 땅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영원까지 이르는데, 그것이 그냥 근근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땅의 티끌, 먼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먼지만큼이나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롯이 자신의 수많은 짐승과 노예를 이끌고 동쪽으로 갔어요. 그 땅은 거친 땅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먼지가 일어나는 땅이에요. 롯이 떠난 자리에는 먼지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먼지를 동서남북으로 바라보게 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먼지만큼이나 내가 너에게 줄 복이 많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발 눈을 들어, 제발 바라봐. 너에게 줄 것이 많아. 이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준다는 확신한 보증으로 종과 횡으로 동서남북으로 그 땅을 밟아보라고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인데 확실한 보증으로 종과 횡으로 동서남북으로 그 땅을 전부 다 밟으라는 것입니다. 그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어느 땅이든 동서남북 어느 땅이든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발을 밟는다는 말은, 땅을 발로 밟는다는 말은 그 땅을 향한 소유권과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밟는 모든 땅마다 내 땅이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귀한 땅입니까?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 땅을 과감하게 떠납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네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헤브론 땅으로 가요.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 그는 처음에 네겝으로 이동합니다. 남방이에요. 사막의 초입입니다. 그 다음에 베델,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30km 더 떨어진 위로 올라가서 그곳에서도 해발 1000m 위에 있는 헤브론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헤브론은 가나안 지역 전체 가운데 가장 높은 성읍이에요. 가장 높은 땅이에요. 그 땅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교제의 자리, 교제의 자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마므레, 상술이 수풀에 거하게 되었는데 마므레라고 하는 뜻은 활기차다, 강하다, 열렬하다, 뜨겁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깊은 교제를 위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제사하기 위한 그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곳을 찾아 올라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만 붙잡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 위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지금 이동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분의 옷자락을 더욱 붙잡기 위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뜨겁게 누릴 수 있는 그 장소로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의 영적인 고도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헤브론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와 소돔 땅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수식적인 인생을 살아가요. 하늘을 향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롯은 끊임없이 수평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인생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내가 무언가를 가졌네, 못 가졌네, 덜 갖고 싶네, 아쉽네,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는 바울이 말하듯이 정말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도 풍부에도 궁핍에도 부요함에도 처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분이 보길 원하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영적인 고도가 올라가서 이 땅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그때에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롯은 배고플 때도 애굽이었어요. 배부를 때도 애굽이었어요. 그는 궁핍 하나, 풍부 하나 기준이 애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후로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땅 헤브론은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가 되고요, 다윗이 처음에 왕국을 세웠을 때 7년 동안 유다 지파를 다스린 수도, 그 지역이 이 땅이 됩니다. 이 땅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소돔 땅이 아닌 헤브론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롯은요, 자기 수준에 바라본 그 땅이 진짜 좋은 땅인 줄 알았어요. 그는 모르고 갔어요. 그는 모르고 가서 인생이 비참하게 마무리됩니다. 그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롯의 인생의 방향이, 그 길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는 몰라서 망했는데 우리는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수평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올라가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그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